국내에 있는 유수한 대기업의 마케팅 부장으로 있는 김모 씨와 그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아내 서모 씨는 2011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고 학위를 갖고 와서 다시 좋은 회사에 둘 다 취직을 합니다. 4년 동안 휴가도 없이 맞벌이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리고 서울에 34평짜리 아파트를 장만을 했습니다. 둘이서 벌어서 이제 집도 장만하고 나니까 좀 이제 쉴 수 있는 여유도 좀 갖고 휴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둘만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게 가능했냐면 처음부터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아이를 갖지도 않았고 낳을 생각도 없었어요. 현재 이제 아내는 회사를 퇴사하고 패스트푸드점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모아서 노후에 여유 있게 삶을 좀 살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다니고요. 나름대로 여유를 즐기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직도 젊은데 왜 아이를 낳지를 않느냐라고 했을 때 아이 낳고 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내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서까지 아이를 키우고 싶진 않아요. 돌아오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열심히 쏟아부어봤자 고생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부모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서 낳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그래도 아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데요? 코커 스패니얼 애완견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걔가 우리 애기예요. 나이가 들으면 나중에 자녀가 없는 것이 좀 아쉽고 후회되지 않을까요? 그런 아쉬움 후에 있는 게 다 인생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가는데 최소한 2사람에서 600만 원 이상씩을 쓰면서 그렇게 아주 여유롭게 풍족하게 산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들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가정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끝까지 행복하게 모든 걸 누리며 즐기며 여유롭게 살다가 과연 갈까? 이 가정의 나중은 아무도 모릅니다. 열린 결말이거든요. 하지만 한 분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가족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27편 말씀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두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가정은 좌절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다른 한 가정은 성공, 성취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두 가정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 속에 살펴볼 가정은 좌절에 이르는 가정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절 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말하는 가정의 특징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름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모든 걸 막 하는데 결과는 실패와 좌절뿐이다 이 얘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인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뭔가를 세우고 싶고 뭔가를 가지고 싶고 했던 기본적인 인간의 성취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인 다윗 왕이 시도도 못한 건축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들 중에서는 뛰어난 학식과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고요. 왕이니까 명예는 말할 수 없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놀라운 성공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좌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솔로몬은 왜 삶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돌이켜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니까 겉보기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지위에 있고
부자이고 권력을 갖고 이거 다 누리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내 인생도 하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걸, 헛된 인생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삶, 이런 가정에는, 이렇게 사는 가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헛된 삶을 살 때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취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가정은, 그 삶은 모든 성취가 내 힘으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성공과 실패는 내 노력과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가족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내 인생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내 미래는 누가 설계한다? 내가 설계한다.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나 자신을 믿으면서 노력하면서 나아가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정, 그 가정은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마지막은 좌절과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대단한 건축물들을 많이 만든 사람이에요.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살 궁전, 그 집은 13년 동안 졌어요. 재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 딸랑 7년 짓고 자기가 살 궁전은 13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물론 이런 과중한 노력으로 인해서 성전 짓고 궁전 짓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거의 2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왕국을 쇠퇴시키는 원인이 됐고 결국은 나중에 왕국이 분열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건축도 많이 해봤다. 20년 동안 내가 건축해봤어. 집 져봤고 궁전 져봤고 다 해봤어. 성전 져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 이게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솔로몬의 궁전이라는 곳을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문이 4개로 되어 있는 형태인 거예요. 이제 적들이 와가지고 이 성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기겠지라고 해서 성문을 열잖아요. 물론 성문을 여는데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공격하는 쪽과 성문을 지키는 쪽과 했을 때 성문을 지키는 쪽은 공격하는 쪽에 3분의 1만 있으면 지킬 수 있어요. 예전에 근데 그러면 3배의 공격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격을 해가지고 열어야죠. 수백 명의 희생이 났지 수천 명의 희생이 났지 몰라요. 두 번째 문을 열었어요. 설마 없겠지. 또 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싸워서 우리가 확실히 이겨가지고 문을 열자라고 생각해서 결사적으로 싸워가지고 희생을 치르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문을 열었는데 또 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중문이니까. 그 다음에는 전의를 상실합니다. 왜? 이 문이 앞으로 몇 개가 더 있는지 상상이 안 가고 공격은 계속 받아야 되고, 아시겠지만 성벽과 성벽 사이에 좁은 사이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도관에 된 쥐꼬리 되어버리기 때문에 희생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되겠는데 그리고 돌아와요. 사실 그게 마지막 문이었거든요. 솔로몬은 이렇게 철저하게 성문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있는 성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지켜봐야 소용이 없다. 네 지혜와 지식으로 노력으로 지켜봐야 소용없고 내 집은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궁전은 어떻게 됐을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잘 아는, 미리 알고 있는, 안 봐도 뻔히 아는 솔로몬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인생 그 가정은 헛된 삶의 연속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가정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좌절과 실패로 끝나게 될 거라고.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는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얻는 게 별로 없어. 소위 말하면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얻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정의 실태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잠을 준다는 얘기는 오래 잘 수 있는,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늦게까지 일 안 해도 되고,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에 사는 사람이겠죠. 잠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편히 쉬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이 말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가정은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은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원래 수고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면서까지 내가 열심히 고통스럽게 뭔가를 했는데 그게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가정인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사업을 일으켜야지.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나는 나를 믿는다. 이 세상에 우리 가정을 책임질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어. 그 인생은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될 겁니다.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삶, 이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열심히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수고, 고통만이 남게 될 거다. 자기 스스로 이거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자기가 짊어지고 간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977년도에 개봉된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스타워즈라는 영화죠. 요즘 최근에도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리메이크 되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만들었던 영화감독 조지 루카스는 자신이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만들고 진짜 억만장자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인이 됐잖아요. 그렇게 30여 년의 삶을 살고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쉬지 않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 무언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불철주야 뛰어왔다.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 결과 아내와의 관계는 무너졌고 자녀와의 사랑도 포기하게 되었으며 결국 날마다 슬픔과 좌절을 심으며 내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서전에 썼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수고함으로 뭔가를 얻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정, 그 결국은 성취가 아니라 좌절과 실패로 끝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는 솔로몬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정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솔로몬 왕은 아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만큼 집 많이 지어본 사람 있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재물, 돈 많이 벌어본 사람 있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있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잘난 인생 살려고 노력한 사람 있어? 나와보라 그래. 나 다 경험해봤고 나 다 해봤어. 여다도 수천 명을 두지 않았습니까? 처첩으로? 그렇게 인생 살고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과정은 결국 좌절과 실패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걸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좌절과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오직 유일한 한 길,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과 그분의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수고와 고통을 당하는 가정을 이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이 없어서 좌절에 이르는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하나님이 계셔서 성공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1, 2절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있는 가정,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믿는 가정은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3절로 5절은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얘기한 겁니다. 자, 한번 3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절 5절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한 것은 자식이 기업이니까 기업은 많이 세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낳아라 적게 낳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자식을 얘기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성취는 뭐냐?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의 동료나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잠깐 보면서 야, 당신이 나를 성공케 한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나이 들어서 놀아줄 사람 없으면 외로워 죽어요. 옆에 누군가 있다라는 건 축복이에요. 나하고 밥 먹어주고 나하고 차 한잔 마셔주고 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아직도 인생의 모든 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당신이 아무리 벌어봤자 주변의 사람들은 그 돈 떨어질 때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다 떠날 건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성공은 자녀로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얘기, 사람. 저는 제천에서 13년 목회를 했습니다. 인천에서 이제 13년째거든요. 딱 그만큼 목회를 하고 있는데 30살에 30살에 제천에 목회하러 갔을 때 13년 동안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고요.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휴가다 뭐 휴가라고 대부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미친 듯이 사역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던 교회에 성도들을 세우고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저희 이 인천 도림교회보다 더 넓은 땅을 제가 샀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사역적인 결과를 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방치가 됐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별 보고 나가가지고 밤에 별 보고 들어왔어요, 집에. 거의 13년을 그런 식으로 사역했어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특별히 종원이나 종인이는 여기 올 때 좀 어려서 그나마 인천에서는 조금 더 그랬는데, 큰아들 종혁이는 다 크는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뭔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자랑스럽냐고요? 아니요. 목회자로는 제가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업적을, 사역을 이룬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로는 실패한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아니요, 아이비 선교사님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가정 먼저 지키라고. 한국의 목회자는 그게 안 돼요. 사역이 안 되면 어디 가도 길을 못 펴기 때문에 죽으라고 생각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저의 평생은 앞으로 아이들한테 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2001년도에 제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는데 청주까지 가서 제천에서 1시간 반씩 가서 그때 큰아들 종혁이한테 썼던 편지를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는데 배웠는데 결국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우리 가정에 남는 건 제가 목사로서 잘했다라는 게 남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로서 남았어야 되는데 영적인 가장으로. 사람이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우리의 성취인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3절로 5절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성공은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이겠죠. 그리고 좀 더 넓게 의미를 본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일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도 다음 세대가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신의 화살통에 날카로운 화살, 즉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최고의 성공이며 최상의 성취인 겁니다.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부모가 모세를 낳았더니 모세가 저절로 알아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 해가지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 그렇게 저절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아들 모세를 지켜 양육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자꾸 늘어나자 히브리 사람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기도했어요. 이 아이는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좀 말씀대로 우리 가정의 화살통에 위대한 하나님의 화살로 그렇게 자라나야 한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모세를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계속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강가에서 물놀이하고 있는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강가에서 물놀이하고 놀아있던 바로의 공주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돼요. 갈대상자 바구니 안에 있는 울음소리를 듣고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한번 묻습니다. 누가 나일강의 강 한가운데로 그 강가에 바구니가 떠나들어가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 강가로만 계속해서 가게 만들었어요. 누가 바로의 공주가 거기 하고 있는 거기 가서 아기가 울게 했을까? 나일강에 악어가 툭 쳐가지고 울었을까요? 아니면 나일강에 있는 잉어 한 마리가 그걸 대가지고 야 울어 이제 때가 됐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 걸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모세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후에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공주가 보니까 아기가 예뻐서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려면 이 아이 보니까 젖을 먹여야 될 것 같아요. 갓난아기 키우려니까 유모가 필요해요. 그 찬스를 놀랍게도 누나 미리암이 딱 보고 바로의 공주한테 막 뛰어나가서 얘기합니다. 공주님, 우리 동네에 얼마 전에 아기를 낳는데요, 젖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그런 산모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데려와서 아기한테 유모를 좀 쓰면. 그런 사람 있어? 네, 있어요. 데려와.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간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우연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모는 젖만 먹이는 게 아닙니다. 아이한테 교육도 시키거든요. 모세의 엄마가 모세 데리고 뭘 가르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야 한단다. 기도하는 거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한 모세가 화살통에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서 마침내 애굽 땅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모세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참된 성공, 뭔가 하나 좀 건지길 원하십니까? 사람을 건지세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건지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사람,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자라간다. 여러분의 가정은 성공한 겁니다. 그게 성공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성공은 어디에 걸리느냐?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잘 자라서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 열심히 세워왔던 이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로 세워가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아멘? 그게 성공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물어보길 원합니다. 내 화살통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내 화살통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나의 삶을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가진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벌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화살통에 있는 화살을 예리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내 화살통 밖에 있는 화살, 그러나 내가 쏴야 될 화살,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세상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다음에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정말 나는 간절히 원하는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성공하는 겁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면서 가는 겁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인 몸된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어린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성공이자 성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정,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함으로 참된 성공을 이루어가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 원하고요.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도림 성서 침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가정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가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가정, 그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